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할렐루야. 힘차게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신앙의 외적 훈련을 좀 더 강화해 보자는 데 중점을 두고 올해의 표어를 경건한 태도라는 말로 정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표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오늘 주보 칼럼에도 그런 취지의 글을 썼습니다만, 태도라는 것은요, 우리들의 삶을 담는 그릇이에요.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내용물이 더 중요하죠. 그러나 내용물이 중요할수록 더 그릇, 케이스도 더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물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이죠. 내용물이 소중하다면 케이스는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고 더 강하게 그 내용물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태도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 할 때 내용물이 중요할수록, 우리 인생이 소중하고 우리의 믿음이 소중할수록 태도, 자세, 우리들의 외적인 신앙의 형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엘버트 메리디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의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의사를 통하고 얘기할 때 의사소통이 중요한 것이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사람들을 다 설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 언어는 7%밖에 내 의사를 전달하는 힘이 없대요. 더 중요한 것은 목소리, 억양이 중요하답니다. 이 38%. 더 중요한 것은 표정, 몸짓, 태도가 55%나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가령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뭐 부탁하거나 일을 시켰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야, 공부 좀 해. 알았어요. 이러면 이제 억양이, 이미 말은 예스라고 대답한 거예요. 굉장히 흔쾌하게 알았어요 라고 대답했는데 이미 그 말투가 버릇이 없죠. 네 가지가 없어 들려요. 그러면은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태도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이거는 93%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말은 예스라고 대답했는데 나머지 몽땅 다 온몸으로 거부하면서 난 죽어도 그 집 못하겠다라고 저항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랑하는 남자나 사랑하는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무릎을 꿇고 꽃을 들고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들어줄까 말까 하는데, 사랑해, 내 사랑을 받아줄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게 다 있나 하고 아마 집어 던질 거예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태도로 언어는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난 널 무시해. 당신 나한테 하나도 소중한 사람이 아니야. 내 싸구려 사랑을 받을래 말로.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로 되고요. 억양, 태도, 이 모든 것이 입으로 나오는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비언어적 태도야말로 의사소통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나온 예배 시간,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여러분의 태도는 어때야 될까요? 예배의 자세는 어떤가? 기도하는 자세는 어떤가? 성도 간에 부르는 서로 우리가 형제로 사랑해주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지 그러는데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이나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내 몸의 태도는 어떤가? 정말 내 마음처럼 그렇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로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면서 우리의 태도를 합리화시키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 외모보다 중심을 보셔. 이 말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태도를 엉망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죠. 믿음이 좋다 하는 분 중에 오히려 태도가 안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감격스럽게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도 겸손하고 황송한 마음으로 예배 나오다가 이 습관화되면 굳어진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제는 또한 믿음이 교만해질 때 변질되어서 태도가 불순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흔히 익숙해지면 소홀해져요. 그렇잖아요? 익숙해지면 소홀해지잖아요. 그런데 그 소홀한 것이 태도도 가볍게 만들어 버립니다. 처음에 누군가를 소중한 사람을 만났을 때 굉장히 반가워하고 막 이렇게 했다가 매일 만나니까 익숙해져요. 안녕?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죠. 예. 처음 직장에 취직했을 때 회사의 대리님, 부장님만 만나면 허리가 그냥 꽉 부러지죠. 부장님 안녕하세요. 나오셨어요? 근데 매일 만나요. 어이 부장 나오셨어요? 소홀해지기 시작하죠. 소홀해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소홀함이 태도를 경허하게 만들어요. 가볍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그 태도가 우리들의 생각을 또 지배하는 역공을 들어와요. 결국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도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종교마다 자신들의 신을 만나는 태도가 있어요. 라마단 금식기도 기간 중에 뭐 이슬람 사람들 메카를 향해서 쫙 기도하는 거 보셨죠? 얼마나 보기만 해도 질려버릴 정도로 쫙 절을 합니다.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려서. 가끔 등산하다 보면 절을 지날 때 불상에다가 아주 손을 모아서 합장하는 사람들을 봐요. 대웅전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정말 마룻바닥에 머리를 다 대고선 그리고선 절을 하는 불자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종교적인 색채가 많이 가셨지만 그래도 가정마다 제사 드리는 집들, 조상신을 모신다고 하는, 정성을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제사할 때 치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치성다는 치자가 무슨 치자냐면 끝까지 다하다라는 의미의 치자예요. 정성을 기울이는데 끝까지 다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추 하나를 놓는 것도 그 모양, 배 뭐 이런 거 뭐 깎아 놓는 것도 다 위치, 그리고 방향. 그래서 그 제사하는 자리에 정성이 부족하면 할아버지들이 크게 혼을 냅니다. 우리가 느낌도 없는 돌부처에게, 이미 죽어서 그 자리에 계시지도 않는 조상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봐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를 보시고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예배의 태도는 이슬람 사람들, 불교인들, 집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예요. 왜? 살아있으시면서 보시고 느끼시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태도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책 한 권을 아예 쓰셨어요. 그 책이 레이기입니다.
자, 레위기의 말씀 보면 1장 1절부터 쫙 나와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좀 얘기 좀 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 드리려거든, 나 만나러 오려거든, 이렇게 니들 해야 된다. 가축 중에서 소와 양으로 예물을 드려야 돼. 종류를 딱 정해 주셨어요. 아무거나 하면 안 돼.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 소와 양으로 예물을 드리는데, 예물이 소의 번제일 경우 이것도 그냥 아무 소나 드리면 안 돼. 수컷으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도록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기쁘시게 받도록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도록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 잡아서 발로 툭 차면, 야 들어가 마, 너 죽어 이제부터, 그렇게 드리는 게 이게 기쁘게 받을까요? 기쁘게 받도록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번제물의 안수예요. 그러면 속죄가 되는데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는데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사방에,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번제물의 가죽을, 소가죽을 다 벗겨야 돼요. 각을 다 떠야 돼요. 다 토막토막을 내야 돼요. 그리고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불 위에 나무를 쫙 벌려놓고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은 다음에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다 씻어야 돼요. 또 그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는데 이게 화제인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태도를 반듯하게 해서 이걸 다 갖춰서 해야 향기롭게 내가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되면 향기로운 게 아니라 악취나는 번제물이 되고만. 이 말이 쉽죠? 이거 하나하나가 엄청난 과정과 정성을 기울여만 되는 귀찮은 일 중에 많이 매일 하는 거예요. 자, 번제를 드릴 때는요, 복장 분량을 또 용서하지 않으세요. 자, 6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이 이르시되 아론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 이르는데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에 있는 석쇠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 재를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때는 또 다시 또 옷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옷을 다시 벗고 다른 옷을 또 갈아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까지 또 가져다 오서 그 다음에 또 와서 다시 또 옷을 또 다시 갈아입고 제단에 불을 또 피우는, 이렇게 불을 피우는데 항상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아침마다 제사장은 그 위에서 불을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기름을 위에서 불사르는데 불은 끊임없이 제단에서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아니 무슨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데 마음 정성껏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그 옷도 갈아입고 갖고 막 옷까지 갈아입고 막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나, 이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복장도 엄청 신경 쓰셨어요. 이런 격식을 안 갖추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레위기 10장 말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 분향을 합니다. 그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여호와 앞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던 아론의 두 아들이 그날 제사 드리다가, 아니 불이면 똑같은 불이지 무슨 다른 불도 있나? 근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드렸어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태도가 불순해진 거예요. 불순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려다가 불이 나와갖고 두 아들을 한날 그냥 태워버린 거예요. 초기 기독교의 이단들은 어떤 이단이냐면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을 분리해주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막 전쟁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고 무서운 하나님이고 막 벌 내리는 하나님이고, 이렇게 구약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이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이제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따로 신약의 하나님 따로. 아니 하나님 뭐 두 분이 계신가? 이게 이단이에요. 우리가 은혜의 시대가 오늘 왔다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구약 시대 때 그렇게 우리에게 태도와 삶을 강조하고 행실을 강조하고 방법과 절차를 중요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그 모든 법칙과 원리들이 구약의 하나님이 다 날아가 버림을 통해서 싸그리 다 없어진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세세하게 말씀해 주신 레위기를 비롯한 성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그 법칙과 원리들이 아무짝에도 다 쓸모없이 폐기된 것이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도 할례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한 갈라디아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 분이다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업신여기다라는 말을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바른 성경에서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신다, 우리말 성경에서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 당하지 않으십니다. 현대 성경에는 하나님은 무시당할 뿐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God is not mocked. 이 mock라는 말은 뭐냐면 조롱하다, 조롱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조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무시당할 뿐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대할 뿐이 아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말이에요. 왜 우리가 경건한 태도에 대해서 올 한 해 훈련하고자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목사님, 태도가 중요합니까? 마음으로 드리면 되지. 그 마음이 뭘로 표현되냐고요.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들 때마다 엎드리고 절했어요.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탄식했어요. 심지어는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하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벽을 마주보고 기도한 사람도 있고, 눈물을 너무 흘려서 침상이 다 젖어서 내 눈물에 침대가 둥둥 떠다닐 정도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중에 거하는데 낭군의 하나님을 내가 보는데 그 두려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떨림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그냥 널브러져서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 정도의 두려움과 경외감을 갖고 하나님을 만난 거죠.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는 짓은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나쁜 신앙이지만, 경건의 능력에 걸맞는 경건의 모양도 거기에 따라준다면 이거야말로 금상첨화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따라합시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자, 여기서 말하는 연단이라는 말은 트레이닝이에요. 트레이닝 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역본엔 엑서사이즈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중학교 교과서에 많이 나왔던, 영어 교과서에 나왔던 엑서사이즈. 꼭 뭔가 가르치고 문법을 설명하고 문장이 나온 다음에 거기다 엑서사이즈 해보라는 거예요. 너 해보라. 직접 네가 한번 해보라고. 네가 직접 말로 해보고, 네가 직접 표현해보고, 네가 직접 기록해보라는, 실천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엑서사이즈예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보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개신교가 너무 생활훈련, 실천훈련 없는 이론훈련만 너무 강화했던 거예요. 이론은 너무 많이 이제 빠삭하게 아는데 해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래서 카톨릭 사람들은 뭐 이런 거 피우고 뭐 아트 이런 거 하고 뭐 하고, 아이고 그런 것들 다 우상 숭배 갖고 미신짓 하는 것 같다고 다 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뭘 더 잘하고 있어요? 그거 우습게 여기고 그거 다 까부시고 그거 다 무시한 다음에 우리는 뭘 더 잘하고 있어요? 예배 나올 때 여러분, 무당한테 찾아가는 사람처럼 그 정도 이상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때 하나님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세를 잡고 있습니까? 우리 그런 것도 좀 훈련하려고 그래요. 가끔 보면 기도하는 것도 정말 가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 기도하는 거, 저도 남이교회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기도하는 거 봐요. 어떤 사람은 사타구니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밥상을 붙잡고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공깃밥을 손에다 쥐고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주여, 밥이 식기 전에 기도가 끝나게 주시옵소서, 뭐 이러는 분도 있고, 또 뭐 막 식사기도 하고 있는데 또 종업원을 불러요. 그거를 보고 있는 많은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저 순 거짓말쟁이 기독교인들, 지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데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저게.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광고하고 전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무시당해도 좋은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우리 좋을 대로만 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 분, 그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론이나 강의를 듣는 건 우리가 아무 소용없어요. 해보는 거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 트레이닝 해야 된다. 엑서사이즈 해보라고. 저도 그거 참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고지식하고 딱딱하고 율법적인 그 시대의 목사님이세요. 그럼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에 찌들은 사람이에요. 뭐 그런 걸 할 필요가 뭐 있냐고 말이죠. 왜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고. 형식적인 거, 뭐 이런 것들 말이에요.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외적인 형식에 치중되는 거 막 깨트리려고 제가 몸부림치고 여러 가지로 반항도 하고 애도 썼습니다. 근데 나이가 쭉 먹어서 그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그렇게 내가 깨트리려고 했던 외적인 형태들, 외적인 모습들, 형식적인 이것들, 이런 것들을 다 깨트리고 났을 때 도대체 뭐가 남는 건가 말이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더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숙됐는가. 실제로 과거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형식, 외적인 모습들, 이게 참 깊은 신앙에서 출발한 거예요. 저도 초창기는 했지만 요즘 안 합니다. 차만 타면 기도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차 타면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 지금도 그러시는데 엉덩이만 어디다 붙이시면 기도하세요. 딱 앉으시면 무슨 기도하시는지는 모르겠어. 내가 볼 때 습관이시에요. 습관. 근데 그 습관이 언제부터 들은 거예요? 어디든지 그냥 가서 앉으면 기도부터 하는 습관인 거예요. 그런 습관들이 있었어요. 식사기도 안 하는 분들도 좀 많으시죠? 왜? 그것도 이제 습관이니까 버리자고, 습관 버리자고. 이제 그거 뭐 별로 기도도 안 하는데 그냥 밥 먹을 때 뭐 맨날 그거. 이 습관이 왜 생겼을까요? 정말 매 끼마다 내게 음식 주신 하나님 앞에 눈물겹도록 고마워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주신 유산 중에 하나예요. 미국인들이 자주 외쳐대는, 요즘 젊은이들도 이 말은 알아요. OMG. OMG가 뭐냐? 오마이갓이지, 오마이갓. 그래서 이모티콘으로 많이 씁니다. OMG 이렇게 써놓고 깜짝 놀라는 이모티콘, 화나는 이모티콘, 이런 게 많이 있어요. OMG가 뭐예요? 오마이갓. 미국인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죠. 얼마나 좋은 신앙인의 선배님들이, 신앙의 조상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뭐만 일이 있어도, 그냥 슬픈 일이 있어도 주님, 하나님. 기쁜 일이 있어도 아이고 하나님. 놀랄 일이 있어도 아이고 하나님. 그냥 때마다 오마이갓인 거예요. 오마이갓. 근데 지금은 미국 사람들이 그 말을 쓸 때 정말 그 말에 담긴 G의 의미, God, 오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미를 알고 쓸까요? 많이 그렇게 이제 안 쓰죠. 제가 흔히 얘기하는 거죠. 영화에서 오마이갓이라는 대사가 나오면 옆에 자막이 나옵니다. 이런 제기랄. 오마이갓이 이런 제기랄이에요. 쌍욕이 돼버렸어요. 본질은 없어진 채 껍데기로 쓰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상투적인 표현 쓰지 말자고, 형식만 남아있던 것들 깨트리자고, 다 이거 깨고 저거 깨버리고 다 무너뜨렸더니 그 알맹이가 더 좋아지고 안에 있는 생명력이 더 살아나고 더 풍성해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알맹이도 공격받기 시작하고 상처받기 시작하고 흘려져 버리고 쏟아져 버리게 됐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결코 형식적이지 말아야 되고, 남에게 보이는 꾸미는 신앙은 가장 우리가 배격해야 될 조심스러운, 안 좋은 모습이지만 진정한 예배와 신령한 예배, 이것이 경건한 태도와 만날 때는 이거야말로 금상첨화죠. 정말 좋은 거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율법 선지자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거 아니야. 완성시키려고, 완전하게 하려고 왔어. 니들 율법 뭐 이런 것들 다 내팽개치고 이거 안 하려고 그러지? 아니야. 그거를 더 잘해야 돼. 거기서 하라는 1부터 10까지만 해야 돼. 이게 율법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오리를 가자 그러는 게 율법이 하자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심리를 가라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에요. 이게 율법의 완전이에요. 오리를 가자 그런 놈을 주먹질로 패갖고 네가 뭔데 나한테 오리를 가자 그래 이놈아. 우리는 그렇게 형식을 지키지 않아. 이거는 상식도 안 되는 사람의 형태인 거죠.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 적 너희 바리새인들아, 박하, 운양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는데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구나. 다 이제 그런 거 집어치워. 이제 11조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그런 법들 다 때려치워. 하지마.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런 걸 지적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버리지 말아야 되는.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그거 이상은 니들이 해야 그게 바리새인을 넘어가는 거지.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경건함,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원리, 원칙들 다 무시해버리고 집어치워. 우리는 필요 없어. 이제 은혜야. 우리는 믿음으로 우린 가는 거야. 이러고선 없애버리는 게 이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지. 거기다 더하는 게 은혜지. 더하는 게 그게 경건이죠. 내면과 형식이 함께 움직이는 걸 야고보도 강조하는데,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 두 개가 같이 맞물려 가야 이게 완전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효성중앙 가족 여러분, 올 한해 경건의 훈련을 삼는 여러분 한 해가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제가 올해 강조하는 것들 중에는 제가 일부러 없애려고 했던 것들일 수도 있어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보는 정현수 목사의 스타일하고는 좀 다른, 목사님이 강조점하고 좀 다른 형태의 강조점들을 듣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건의 태도의 훈련은 결코 우리가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근육이라는 것이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더 강하게 단련되는 것처럼 형식을 파괴하는 그러한 열정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다시 형식을 또 지켜야 되는 그런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우리들의 경건이 더 내성이 길러지고 힘이 있어지지 않겠는가.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경건한 태도를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위선적으로라도. 엄마는 언제 기도하고 있는지 주님만 보시기 골방에서 해야지. 애들은 한 번도 내가 기도하는 걸 보면 안 돼. 오직 하나님만 보셔야 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애들이 그걸 봐야지. 아빠가 성경 보는 걸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어야죠. 가정에서 신방 왔을 때 아이들 앞에서 엄마가 어떻게 경건하게 신방 준비를 하는지, 어떻게 목사님하고 예배 드릴 때 정성을 다하고 있는지 아이들이 봐야죠. 그렇게 태도의 훈련이 저절로 돼야죠. 누가복음 8장 예수님의 말씀,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한 것은 외적인 형태요, 좋은 마음은 내적인 형태요. 좋은 땅은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함께 합쳐져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좋은 땅입니다.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은혜 받으면 변화되고 훈련 받으면 성숙해진다. 은혜 받으면 변화돼요. 천둥 벌거숭이 같이 애를 쑥 나눈 거예요. 그건 은혜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새 생명으로. 근데 얘가 자라면서 뜀박질도 훈련하고 걷는 훈련도 하고 말하기 훈련도 하고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천둥 벌거숭이처럼 그냥 뻘거숭이로 쭉 그냥 놔준 채로 그렇게 믿음 생활할 겁니까? 은혜로는 내가 다 됐어. 값없이 받는 은혜로 내가 다 쭉 태어났어. 난 구원받았어. 아, 너무 해피해, 좋아. 그러고서 자라지 않고 어린애처럼 있는 걸 바울이 얼마나 싫어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애들 짓 하고 있을 거냐, 언제까지 이렇게 딱딱한 음식도 못 먹고 맨날 젖만 찾고 있을 거냐고. 자라야 되지 않냐고 말이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좀 자라야 된다.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으로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말이에요. 성장하라고요. 훈련해야 된다. 이야기 하나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자로 알려진 프란치스코라는 분이 한 번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수도원을 나와서 마을을 한번 휙 돌기로 했어요. 제자들 얘기합니다. 야, 사랑하는 제자들아, 오늘 나와 함께 마을을 전도하러 갈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오자.
그래서 수도원에 나와서 제자들이 쭉 같이 나와서 마을을 순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해합니다. 선생님께서 오늘 마을에 가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천사 같은 설교를 하실까, 또 어떤 메시지로 사람들 감동을 시켜주실까 막 기대하고 갔어요. 근데 마을을 다 돌고 다 끝이 나가는데 설교 한 편 없고 사람들 전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마을 끝에까지 오더니 얘들아 다시 올라가자, 그러고 다시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아까는 하나님 말씀 전하자고 전도하러 가자고 그러고서 우리 데리고 나오셨는데 왜 설교 하나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가시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그때 프란치스코가 하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랫마을을 행전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우리들의 언어, 눈짓, 몸, 제스처, 걸음걸이, 이 모든 것이 한편의 설교였느니라. 그냥 제자들과 함께 걸어 다니는데 그들의 경건한 태도를 봐도, 그들의 몸짓, 언어, 그들의 행동 거지들, 걸음걸이 하나라도 그냥 한편의 설교로, 큰 메시지로 사람들이 다 보는 거죠. 이것이 경건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경건한 훈련이야말로 금생과 내생에 유익을 준다 그랬어요. 지금도 유익을 드리고 죽어서도 유익 드리는 이 일이 뭐예요? 경건한 태도의 훈련이다. 올 한 해 저와 함께 우리 한번 경건한 태도의 훈련을 좀 더 강화해서 해보자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삶이 더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우리 효성중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표어로 주어진 말씀이지만 내 삶에 다시 한번 단속하고 또 훈련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경건한 태도 내 삶에 더 일어나게 해주시고 내 삶 그 형태 그 자체가, 나의 삶의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닮아가는 하나님 모습을 닮은 형태로, 태도로 우리가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매주일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정말 경건한 태도로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꼭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경건한 태도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경건한 태도의 훈련, 삶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닮아가는, 주의 마음을 닮아가는 귀한 믿음의 태도가 훈련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올 한 해 더 많이 훈련하겠습니다. 더 많이 연습하겠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